오늘도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느헤미야에 관계되는 사항을 알기 전에 가장 쉬운 부분부터 한번 짚어나가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다? 스룹바벨은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신 분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귀환하신 분이다. 됐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하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언제 3차로 귀환하신 분이다 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느냐? 언제 바벨론으로 언제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면은 BC 605년에 제일 처음으로 잡혀갔다. 그때 누가 잡혀갔느냐 하면은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잡혀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 597년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나. 아시겠죠?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전체 망한 날이다. 아시겠죠? 망한 해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래갖고 요때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605년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1, 2년 만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1, 2년 만에 포로로, 다시 잡혀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이상 있게 될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누구가 잡혀가도 1,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랬으니까 이거를 좋아하겠어요? 에레미야처럼 아니야. 1, 2년 만에 못 돌아오고 거기 잡혀가면은 70년 이상 거기에 있게 될 거니까 아예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저놈, 바벨론의 역적이다. 저놈을 잡아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 말대로 됐다? 에레미야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70년 동안 거기 잡혀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70년간 잡혀있게 됐다고. 우리가 일제 통치 얼마간 당했어요? 36년 당했는데도 우리는 7을 떨었죠. 근데 저 사람들 70년, 한 2배로 더 그렇게 살았다 하는 사람. 됐죠? 그래서 BC 605년은 누가 잡혀갔다? 1차 포로로 잡혀간 해이다. 그 다음에 BC 597년은 2차 포로로 잡혀간 해다. 그 다음에 BC 586년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스룹바벨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제일 첫 번째 1차로 포로 귀환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2차로 포환하신 귀환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환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차로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지금 왕들이 어디의 왕들이냐면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그때 바사라 그랬어요. 바사의 왕들입니다. 바사의 왕들. 아시겠죠? 그래갖고 지금 고레스가 누구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고레스가 멸망을 시킨 거예요. 고레스가 멸망을 시키고 1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고레스, 네가 지금 힘이 세서 이 세계를 얻은 거 아니잖아. 누가 해줬어? 내가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지금 현재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이 전 세계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거할 장소 예루살렘 성이 지금 파괴가 되어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걸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고레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으니까 고레스가 잠을 잘 수가 있어 없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와, 이거 하나님한테 명령을 듣고는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전 세계를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쟁취해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기하고 이런 거 5,300점 하고 돈하고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가득 줄 거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이 거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레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제기들 5,300점 싣고 그 다음에 금하고 은하고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온 거예요. 재건하러 오니까 방해꾼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방해꾼들이 생겼냐면은 특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이거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스룹바벨이 너는 안 돼. 왜 안 돼? 왜? 우리도 같이 이거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데 왜 안 되나다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 너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들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방인들이 상소를 한 거예요. 상소를. 그래갖고 누구 때?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때 상소를 해가지고 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메르데스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때 또 중지를 시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갖고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됐다 안 됐다? 건축을 할 수가 없었는 거야.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아시겠죠?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자꾸 방해꾼들이 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방해꾼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얼마 만에 건축을 했느냐 하면은 538년에 스룹바벨이 기한해서 언제 성전이 완공되겠냐면 516년에 한 20년 만에, 22년 만에 완공이 돼. 성전 재건하는데 22년에 걸린 거예요. 방해꾼들 때문에. 됐죠? 어떤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 역사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성전을 재건해놨어. 성전만 재건해놨는데 뭐가 없다?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2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놨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변에 누가 다 살고 있다? 이방인들, 아라비아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 이방인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들락날락 하면서 유리창도 깨고 막 이렇게 기물도 파괴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누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두드려 깨고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드려. 막 이 두드려 깨니까 창문이 지금 다 깨지고 막 이렇게 기물이 다 파괴되니까 사람이 없을 때 뭐가 들락날락 하겠어? 짐승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짐승들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완전히 지금 성전이 서서히 지어놓은 성전이 피폐하 파괴되고 있는. 아시겠죠? 파괴가. 그래갖고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닥사스다 때 누구를? 에스라를 다시 포로로에서 네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상태를 하나님에 관계되는 정신상태를 좀 개조를 해라 하고 에스라를 보니까 그래갖고 에스라는 지금 뭐다?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에 관계되는 이제 성경책을 계속 읽고 율법에 관계되는 사항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준다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계몽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계몽을 시키는 사람이 에스라였다. 됐죠? 그래도 계몽을 시켜도 거기에 계몽이 돼서 어머니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계되는 사항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똑같이 옛날과 같이 막 성전에 기물도 파괴하고 창문도 깨고 막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은 느헤미야가 여기 있는 바사의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장관이었다고. 왕을 섬기는 장관인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항상 밝았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왜 얼굴이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애로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왕한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닥사스다 왕이요. 저기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성전을 재건해 놨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재건해 놓은 성전이 지금 허물어질 그러한 지경에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을 섬기는 일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저를 좀 보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뭐 이 사람아 진작 이야기를 하지. 내가 네 보내줬을 건데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닥사스다의 느헤미야를 또 고레스 때와 같이 돈을 챙겨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도만 이 전체 성벽을 지금 이제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벽 둘레가 얼마나 된다? 2km. 2km. 아시겠죠? 2km 되는 성벽을 지금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벽을 쌓으려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유리창도 깨고 기물도 파괴했던 이방인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사마리아인들이 막 모나이급 막 틈만 남아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지금 현재 짓는데 일꾼들은 짓고 이방인들이 침공을 할까 싶어서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짓는 거예요. 어떤 장인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창과 칼을 들고 지키면서 성벽을 완공했다 하는 사람. 그래갖고 여기 있는 2km 되는 이 성벽을 자꾸 방해꾼들이 지금 현재 방해를 하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지어야 되겠어요? 빨리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2km 되는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지은 거예요. 이 성전 한 개에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22년 걸린 걸. 이 성벽, 그 넓은 성벽을 짓는데 며칠 걸렸다고? 52일 만에 지었다. 아시겠죠? 주야로 창과 칼을 들고 이방인들이 침공을 해오고 방해꾼들이 침공해오는 걸 막아가면서 이걸 지었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에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요렇게 해서 성벽을 지었다.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자고. 스룹바벨은 뭐 한 사람이라고? 1차 포로에 기한해서 뭘 한 사람이라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성전을. 아시겠죠? 성전만 지어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지금 현재 유리창도 깨지고 기물도 파괴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요, 안 와? 안 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계몽을 시키러 온 사람이 에스라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뭘 한 사람이다? 3차 포로 기한에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상황이었다? 너무나 방해꾼들이 방해를 해서 일꾼들은 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일하는 걸 방해를 못하게끔 총과 칼을 가지고 지키면서 이거를 지었다 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2km 되는 성벽을 구획을 나누어서 요 땅 해가지고 며칠 만에 지었다? 52일 만에 지었다 하는 게 느헤미야였어요. 됐죠?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룹바벨 하면은 이거는 뭐한 사람이다?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1차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게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전이 재건해 놓은 성전마저 지금 다 무너질 지경 되니까 에스라가 와서
너가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는데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계몽을 시킨 사람이 에스라. 됐죠? 그게 에스라서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한 사람이다? 지금 여기 있는 성벽을 재건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와서 아닥사스다 때 술 가는 장, 그러니까 장관으로 있다가, 그래서 장관직을 잠시 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됐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연결해서 이해가 되냐고. 요걸 연결해서 이해가 다 돼야 돼. 됐어요? 됐습니까? 읽어보면 이제 싹 그렇게 그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싹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데 제일 선두주자로 나섰던 놈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인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도 집을 짓고 있는데, 담장을 짓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자꾸 방해를 하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됐습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사항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여기 있는 바사왕,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에 관계되는 사항을, 역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고레스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고레스가 누구를 무찌르었다? 바벨론. 그 강한 바벨론을 무찌르었지. 아시겠죠? 무찌르고 고레스가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시켜서?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죽고 자기 아들 캄비세스가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캄비세스가 악한 정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악한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캄비세스가 살해를 당해요. 7년 동안밖에 살해를. 그래서 캄비세스가 죽었어요. 캄비세스가 죽고 나니까 내가 고레스의 이복 동생이다 하면서 스메르데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스메르데스가 내가 이복 동생이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고레스의 그 왕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걸 하겠다 하면서 통치를 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스메르데스가 나타나서 통치를 얼마나 했냐면 한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하는데 딱 보니까 다리오가 보니까 스메르데스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저거 완전히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가짜인 거야.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레스의 왕 딸 나타샤하고 결혼한 사이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여기 있는 스메르데스를 죽이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거야. 아시겠죠? 다리오가. 그래갖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는 여기 있는 메데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졌어. 영토도 더 많이 흡수가 되고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가 강해지면은 중국과 같이 중국이 맨 처음에 먹고 살 게 없었을 때는 다른 나라 침공을 해야 안 해? 안 하는데 나라가 강해지면은 이제 옆에 나라가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게 이제 전체가 지중해인 것 같더만 다 차지를 하고 요쪽에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야. 여기가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옆이 이제 로마. 여기 이제 점령을 하면은 여기 있는 지중해는 전부 다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여기 그리스 옆이 터키야. 터키. 요까지는 전부 다 점령을 했어. 저 옆에 딱 보이는 게 그리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나라가 조그만해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 강대국이 요거 뭐 조그만한 나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딱 그만 침공하면 저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리오 왕 때 보니까 딱 내려보니까 요거 뭐 손목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지도 보니까 어드만하다. 요만하니까 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 보니까 요만하니까 요거 상캡을 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듯이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리스 요만한 게 옆에 있으니까 요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엄마 우리 걸로 엄마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공을 한 거야. 그게 무슨 전투다? 마라톤 전투. 아시겠죠? 그게 BC 490년에 다리오 왕이 일으킨 마라톤 전투야. 아시겠죠? 그런데 마라톤 전투를 이 큰 나라가 대군을 끌고 가서 요 조그마한 나라를 삼키러 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가 이겨서 다리오 왕이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시리에 빠져갖고 병이 나가 죽었어요. 아시겠죠? 죽으니까 여기 있는 아들 아수에로가 자기 아버지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 이 그리스를 지금 삼키러 갔다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었으니까 복수를 하러 내가 지금 그리스를 삼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군사를 그때는 육군만 가지고 갔는 것 같으면 해군까지 이제 다 동원해가지고 육해 공군이 이제 막 다 간. 아시겠죠? 해군까지 동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수아로 때 일으킨 전쟁이 뭐다? 살라미스해전. 그러니까 육군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해군까지 데리고 갔다 하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큰 나라가 육군만 아니고 해군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이겼을까 질까요? 왜 졌을까?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을 침공할 때 공군으로 막 먼저 파괴를 하고 육군 가고 해군 가면 미국이 이길까 못 이길까? 이란한테 이기지. 이길 수 있는데 진 거야.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엄청난 군사를 끌고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갔는데 요번에는 내가 이거 기어코 삼키고 말 거다 하고 갔는데 진 거야. 그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수에로가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으니까 실망했을까 안 했을까? 실망해가지고 수상궁에서 왕비들 불러다가 거기 있는 지방 장관들 불러다가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게 그게 에스더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아수에로는 에스더스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때 잔치가 많이 나와. 잔치에 대해서 아시겠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수에로 때 그러한 상황으로 살라미스 해전 때 누구한테 졌다? 그리스한테 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 때 마라톤 전투에서 지고 그 다음에 아들 아수에로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고
전쟁에서 두 번 지니까, 지고 하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한 번만 해가지고 져도 나라가 완전히 피폐할 건데, 두 번이나 졌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희청희청 이제 하는 거야. 그때 누가 이제 나타나냐면은 여기 있는 그리스가, 침략을 당했던 그리스에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큰 나라를, 요 조그만 나라가 이 큰 나라를 다 집어삼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들어갔다? 헬라 시대로 들어갔다.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13년간 하는데, 13년간 해서 여기 있는 그 강한 메데페르시아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 외에 인도까지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큰 나라를 점령을 하고 전체 세계를 얼추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딱 한 군데가 점령 안 된 데가 아라비아 반도,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를 지금 이제 침공을 하러 갈라 하다가 열사병이 걸려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거야. 33살에. 아시겠죠? 그 죽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거기에 있는 부하 장수 4명이 이 나누어 가지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갖고 나누어 가지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이걸 전부 다스리다가 나누어지면 힘이 강해져요, 약해져? 약해지니까 누가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스 옆에 있는 로마가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게 나누어지니까 이 4명이서 맨 처음에는 한 장수 밑에 있다가 나누어지니까 이제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어, 안 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을 로마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힘이 빠졌다 싶을 때 로마가 일어나서 또 다시 점령을. 이게 이제 그래서 헬라 시대에서 이제 로마 시대로 접어들게. 아시겠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됐죠? 그거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장군이 다스리다가 서로 다투는 상황을 누가 지켜본다? 로마가 지켜보다가 로마가 다 다시 점령을 하게 돼.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 봤죠? 그게 이제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머니는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바벨론 시대에서 어디로 갔다? 메데페르시아대로 왔다가 메데페르시아대에서 누구로 가? 헬라 시대로 갔다가 헬라 시대에서 이제 로마 시대. 아시겠죠? 로마가 알지. 됐죠? 로마 다음에 영국이네. 어떤 거?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이제 로마 시대까지는 우리가 얼추 지금 알잖아요. 이제. 알지. 최근에 일어난 사항들이니까. 로마 시대가 이제 점으로 들고, 이제 저기에 일어난 나라들이 이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게 이제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미국.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런 흐름을 다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모르고 요것만 보는 거하고는 아니지, 전체를 알고 보는 거하고 요것만 보는 거하고는 아니지 다르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 됐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어떤 상황이다? 스룹바벨은 어떻게 한 사람이다? 1차 포로에서 기한해서 뭘 한 사람이다?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뭐한 사람이다? 2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한 사람이다?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많이 됐죠? 이해가 이제 많이 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바벨론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한구하고 오늘 전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